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던 설교 시리즈를 오늘은 잠깐 좀 미루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또 3.1 운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10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이 침탈당한 해입니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서 가장 슬픈 그러한 해이죠. 경술연이었고요. 그날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우리는 그 해를 경술국치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그런 3.1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세계 식민지 역사상 전 국민의 10% 이상이 적국에 항거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한민족이 거주하는 세계 도처에서도 이 3.1 운동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일체 기념 행사들이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해외 동포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함께 3.1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거행한 그런 역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북과주, 중과주에 보면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민교회 역사가 깊거든요. 그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매년 3월 1일을 기해서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거행한 그 교회 역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많은 이제 어른들이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3.1절이 뭔지도 모르고 광복절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아이들 너무 몰라서 광복절을 무슨 여름의 복날 중에 한 날로 아는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설마 그럴까 싶습니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겠죠. 사실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그런 날이 뭔지 몰라도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할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3.1절, 광복절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탈로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고통을 줬던 일본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고요. 앞으로 동북아의 미래가 점점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인 독일이 어떻게 유럽과 전 세계에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유럽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전 세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다시 공헌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진정한 화해는 전범 국가들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겨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해국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국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빨리 좀 깨닫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변화된 그런 역사의식을 보여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3.1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1 운동 그 정신이 무엇이길래 독립한 날도 아닌데 그날을 기념하면서 여태까지 왔을까? 3.1 운동의 정신이 뭘까요?
요즘 아이들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교과서에도 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3.1절만 되면 3.1절 기념 노래를 아마 아주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1949년에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이 정해졌거든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이 4대 국경일에 다 노래가 있고요. 이 4대 국경일의 노랫말을 다 한 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정인보라는 분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3.1절 노래 기억나세요? 네, 한번 좀 보실까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네, 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네, 많이들 기억하시고 막 부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끝나고 한번 부르고요. 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3.1운동의 정신은 저기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있는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와 생명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단순히 자유를 갈망하고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려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의로 사는 사람은 살고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잠언서 14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나라를 욕되게 한다. 성경은 한 개인을 죽음으로 이끌고 한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강한 나라인가를 평가할 때 경제 지표를 사용하죠. 그 국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혹은 그 국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는 우리가 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경제지표 하나만으로 나라를 평가하지 않고 행복지수도 조사하고요. 또 무슨 질병 발생률도 조사하고요. 건강지수도 조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지표입니다. 성경은 가난이 나라를 욕되게 한다거나 질병 발생률이 나라를 욕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라를 욕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 그때 자유와 번영과 영예를 얻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죄가 판을 치는 나라는 지금 부강하고 지금 국방이 튼튼해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는 지금 억압 중에 있어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지금 가난 중에 있어도 그들 나라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나라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를 보면 정말로 나라에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희망의 빛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빛이 안 보이고 나라가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 정의와 생명과 사랑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그때에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일기나 편지글들을 보면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두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요. 그 희망의 씨앗이 모아지고 자라나서 3.1운동으로 먼저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한국에서 좀 이름값 한다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 고관 대작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3.1운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독립선언문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선언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민족 대표 33인이신데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33분이 다 평민 출신입니다. 양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양반들은 앞에 서서 3.1운동에 참여하는 양반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분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원래 3.1운동 거사 초기 준비 단계에는요, 민족 대표 33인, 그러니까 민족 대표를 뽑으면서 당시의 고관 대작들을 중심으로 민족 대표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 대작들 중에 민족 대표직을 수락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관 대작들의 이름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개화파의 누구누구, 지식인들의 누구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아무도 자기들이 민족 대표직을 수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겁이 났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대신 나서서 자발적으로 민족 대표에 참여한 겁니다. 원래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이 세워주는 게 대표잖아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은 남이 세워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대표하겠소라고 나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한 사회에 얼마나 선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가 국민 종교처럼 가장 한국에 컸거든요. 그래서 천도교에서 15분, 불교에서 2분,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많은 16분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3.1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참여는 실로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들죠. 이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미국 여자 선교사인 앨리스 부인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요. 그분의 추천으로 이제 이화학당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던 중에 1919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대부분 그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학교가 당장 휴교령이 내려졌죠.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유관순의 집은 원래 천안이었거든요. 서울로 유학 온 거였습니다. 학교가 닫히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천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3월 9일이었습니다. 3월 9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 17살밖에 안 된 유관순이 그 지역의 유지들과 속장들을 불러 모아서 경성에서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원래 천안에서도 3월 1일에 3.1운동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리 발각이 되어서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성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유지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줬고 다시 한번 그런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4월 1일, 이날은 음력으로 3월 1일인데 장이 서는 날에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유관수는 맨 앞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죠. 어린 나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그냥 몇 번 혼내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 다 인정하면 풀어줄게 했는데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옥에 갇히게 되고요. 옥에서도 틈만 나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고문당하다가 결국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4월 1일 그날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요. 기독교는 3.1운동을 일종의 신앙운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기독교 리더들은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곧 신앙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05년에 감리교 장로님이신 윤치호라는 분이 찬미가라는 일종의 찬양집, 이 찬송가를 편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찬송가니까 그 안에 15곡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15곡 중에 몇 곡이 일종의 애국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여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심도 고취했지만 한편으로 독립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해방에 대한 염원,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가에 총 15장이니까요. 14장의 제목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애국가이었습니다. 그 곡은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스코틀랜드 민요인 석정이라고 하나요? 작별, 올랭드 사인이라는 곳에 곡을 붙여서 부른 그럼 오늘날의 애국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애국가였죠. 그 노래도 다 아시죠? 우리가 일제시대의 광복군 영화를 보면 광복군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가 요즘의 애국가랑 다르잖아요. 그게 석정이라는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인 애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펼친 주된 운동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악으로 가득한 내 내면에 다시 한번 정의가 새로 세워지고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운동, 그것이 회개운동이죠. 근데 이 운동이 점차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또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혼란기에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희망 갖고 살았을까요? 경제도 바닥이죠. 나라는 뺏겼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죠. 어떤 기분으로 살았을까요? 살 소망과 희망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다 술, 담배, 아편, 노름 거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공창이라는 성매매까지 그냥 온 나라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죄악이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이때 앞장서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회개운동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절제운동을 펼쳐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리더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우리 지금 찬송가가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아마 처음으로 개정했던 게 196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 불러졌던 찬송가 중에 몇 곡이 삭제됐는데 삭제된 찬송가 중에 한 곡의 제목이 찬송가 제목인데요. 제목이 금주가입니다. 이게 찬송가에 1960년대 초반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전 음악교사인 임배세라는 분이 만든 찬송가였어요. 이 금주가가 주일 예배 때도 불리고 부흥회 때도 많이 불렸습니다. 주제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술 마시지 마라.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가 주제였는데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금주해서 남은 돈으로 학교 세워 자녀 교육 힘쓰자. 술로 몸을 망치지 말고 건강하여 나라 위에 몸 바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30년, 40년대 교인들은 이 찬송을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걸 일제가 안 것이죠.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이 금주가와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맨 마지막에 부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이 두 곡의 찬송가는 일제에 의해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금지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절제운동에 헌신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분,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손메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30년에 기독 신보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조선의 금주운동이라는 기사인데요.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야 조선을 살리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여러분은 때때로 왜 이 금주운동을 잊어버리는가? 이런 회개운동, 절제운동, 거룩하게 살려는 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거룩함의 운동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두 번이나 겪은 대한민국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과 많이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버랩되어서 겹쳐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2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편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살면서 애국자 아닌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애국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선조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3.1운동과 독립운동 정신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의 구성원인 나와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가서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 지표 같은 것에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의 영성의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성의 지표를 올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군사 문제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과 참된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